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음 안에서 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왔습니다. 과정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먼저 말하고 설교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 각자의 개성, 각자가 아주 하나님 앞에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끼리끼리 좀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좀 모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산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끼리끼리 모임이 자기들이 주인이 된다거나 자기들만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뭐 그런 모임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 나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사실 그가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복음의 범위가 베드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두장이 그 유대인이지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었으나 결국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선포한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언뜻 이해는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요, 화평을 인도하는 복음이다. 화평을 가져오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복된 소식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화평이라는 단어도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써요. 화평이 있고 거꾸로 바꿔가지고 평화가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평안 또는 평강, 화목 뭐 이런 말로 다 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 정도 이렇게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러나 조금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도 성경 신구약에서는 우리가 화평, 화목, 뭐 평안, 평강이라고 나누어 쓰는 이 단어들이 한 단어로 지칭을 해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뭘까요? 잘 아시는 거죠. 샬롬. 샬롬이란 단어가 전부 다 포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똑같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든 단어들을 원문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화평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경우는 평화, 어떤 경우는 평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때로는 그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역한 이유를 깨달으면은 좀 이해가 돼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화평이다, 이것은 평안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나눠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화평에 복음할 때 이 화평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 화평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어도 묵다, 함께 만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한다. 이게 화평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단지 전쟁이 없거나 마음이 평강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죠. 이 화평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 도움을 구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의 힘으로만 살아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이승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차별과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이 쉽게 일어나기도 하니까 우리들의 삶은 도처에서 두려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위험사회다라고 했죠. 위험사회.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진단하기를 위험이 팽배한 사회다. 안정이 없는 사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게 됐을 때,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면 그 다음이 나의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날카로운 창이 된다거나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만들죠. 그러나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으로 인하여 나가는 말들이 부드러운 말들과 용서하는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때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 내 평화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또는 더 넓은 범위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결국 외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때때로 그런 것을 강조점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지만 결국 뭐예요? 샬롬이라든지 에이레네라는 것은 이게 다 한 묶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삶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모든 것을 고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 결국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느냐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그 복음이요. 화평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풀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36절에 그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만유의 주가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가 보니 유대 땅에 그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38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38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악한 것을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어떤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로서 선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38절에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39절에 넘어가서 그런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나무에 달아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거. 근데 왜 십자가를 안 하고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넬료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로마인들에게는요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안 받아요. 로마에 반역한 이들 중에서 예수님 양옆에 달린 자들과 같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 그런 자들만이 십자가형을 지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참수형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지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해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죄 없이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죠. 그리고 죽은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41절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40절 41절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이 환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냥 상상 속에 어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구절인데 이 내용 중에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으로 그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장차 뭘 할 거냐,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41절 그리고 4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42절과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뭐로 온다고 했어요? 42절에 재판장으로 오신대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재판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재판장이 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심판했다라는 거죠. 그 재판은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면 그 재판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불리하게 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 다시 오실 때는 그가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심판주로 선다면 그러면 그분에게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심판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일생의 죄들이 아마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책만큼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소하는 천사가 옆에 서 있다가 심판장님 이승혁이라는 인물이 저 땅에 살다가 이제 여기 와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가 했던 행위,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했던 생각들 모든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 한번 고발해봐라. 쭉쭉 읽을 거예요. 이걸 다 읽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평생 살아온 날만큼 40년 걸려도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것인데 40년이 뭐가 문제냐? 40년 걸려도 다 읽어라. 제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그만큼 예수님이 심판주,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을 기소할 죄의 목록들이 막 늘어나니까 결국 심판장이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얘 안 되겠다. 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애다. 이런 애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안 되겠다. 얘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곧 이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죠.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합니까?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화평의 복음, 화평을 이루어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 짧은 내용 중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바르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느낌이 어떠세요? 좀 밍밍한데. 뭐 늘 듣던 얘기고 늘 아는 얘기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냐?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것이 복음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차로 믿었을 때 내가 지금 불화하고 불만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이 첫 번째 열망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뭘 해보아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셔 주실 그 기준에 내가 도저히 미치지 못함으로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 43절의 선포죠. 그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할렐루야. 바로 이거구나. 이걸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보았던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레카 들어보셨잖아요. 아르키메데스한테 왕이 금관을 누가 갖다 줬는데 이게 내가 준 순금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뭐가 섞였는지 네가 좀 살펴봐 달라. 아니 보니까 똑같아요. 금관의 색깔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너 이거 밝혀내지 못한다면 너도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뭐 이런 마음, 이런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이 넘치는 거 보고 깨달았잖아요. 아, 무게는 똑같아도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는 달라진다. 물속에 들어가면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치니까 똑같은 금량과 무게와 금관을 같이 닮으면 부피가 다른 것은 다른 양으로 물이 쏟아질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괜히 물리학 얘기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그림책에 보면요. 알몸으로 거리를 뛰어나갔어요.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갔어요. 알았다. 얼마나 그게 기뻤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게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이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밍숭맹숭해가지고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유레카와 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이시며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화해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유레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아닙니까?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유레카를 외친 사람이잖아요. 마틴 루터는요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길 가다가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좀 설명이 달라요. 번개가 내려칠 때, 폭풍같이 그 번개가 내려칠 때 무서워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번개가 옆에 있던 친구를 죽였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번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곧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진실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충분히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내 마음이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기도도 막 철야기도 막 열심히 했어요. 잠도 안 잤어요. 밥 먹는 것도 고행, 탐욕을 부릴까봐 밥도 잘 안 먹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원에서 뭐 얼마나 밥을 줬겠어요. 조금밖에 안 줬는데도 혹시라도 탐욕 부릴까봐 그걸 절반 떼어가지고 옆에 사람 나눠줄 정도로 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무슨 죄의 문제만 생각났다 하면 고해성사, 달려가서 고해성사 했다라는 거죠. 그 고해성사 받는 사람이 또 너냐 그만하라 할 정도로 계속 고해성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화평했다라는 것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틴 루터의 마음에는 성에 차지 않아서 이거 가지고 될까 확신이 들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 로마에 가보면 더 확신이 들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로마에 가는 기회가 생겨 로마의 마음에 부푼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갔는데도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예배하고 뭐 하더라도 역시 자기 마음에는 죄 용서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옆에 계단이 28개의 계단이 있다.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28계단을 다 올라가다 보면 결국 너는 죄사함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들려줬어요. 마틴 루터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 꿇고 28계단을 다 올라갔어요. 결과는 뭐예요? 뭐야 이거? 무릎만 까지고 손만 아프고 힘만 들고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내가 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자리에서 실망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가 만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레카, 내가 알았다. 아, 그렇구나. 나의 죄 용서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느꼈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미워하시는 무서운 속성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비의 의임을 알았다. 아멘. 바로 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다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으나 그날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틴 루터의 눈에서 야, 천국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 그 당시에 교황청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관행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사함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라는. 이 면죄부라는 말이 요즘 사람들은 용어를 좀 바꾸더라고요. 면벌부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순화시키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죄는 용서하지 못해도 벌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죄는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벌은 교황이 용서할 수도 있죠. 벌 안 주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벌이 없는 죄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벌부나 면죄부나 똑같은 거죠. 이걸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악랄했어요. 악랄했다기보다 지혜로웠다고 표현해야 되나? 면죄부도 그냥 이거 종이 한 장, 야 이거 사십시오. 종이 한 장 사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쿠폰이 있었어. 쿠폰. 이거는 빨간색, 요거는 3개월짜리입니다. 요 파란색은 1년짜리입니다. 요 흰색은 평생권입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은 평생권 사고 돈 좀 없는 사람은 3개월권 샀다가 3개월 뒤에 또 사고 뭐 그렇게 팔아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팔아먹어도 돈이 모자르니까 그걸 팔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죽은 사람한테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희생했냐. 그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가 그를 위해서 이 면벌부를 사주어야지만 그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데 너 겨우 동전 몇 개 때문에 너희 부모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그랬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돈 몇 푼 드리면 천국 간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막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마틴 루터가 자신이 깨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26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우리는 뭐 반박문이라고 해석을 하죠. 95개조의 토론문을 올립니다. 교황, 교회여,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들을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올린 것이죠. 그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교황이나 면죄부에 달려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진실한 참회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산다거나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대화해 보자. 한낱 종이에 불과한 면벌부가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그가 선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누려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언제나라도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주의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아유 내가 그때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내가 친구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혹시 매여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기도 해요. 친구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다. 거기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마음이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달리는 기쁨이 없는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은요, 그 죄책감이 변화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하며 다시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노라.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마음의 내면의 평안과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안과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까요? 저도 예수의 그 복음을 날마다 믿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을 보실 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으세요?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저도 불안하고요. 저도 두렵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다루게 하시는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마음에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막 솟구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표정이 한번 건드려봐라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내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 지금 내가
누구든지 한 번만 걸려봐라. 이런 표정이었다면 그 예수의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표정이 이제는 항상 웃는 얼굴과 감사의 표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내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외적인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고 직장에서 또 더 큰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왜 평화가 없을까? 내가 왜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될까? 왜 갈등하게 될까? 또 내 마음은 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까? 왜 이럴까?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는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불안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걱정과 염려를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예수의 복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라 하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마지막은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젠 중간에 사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삶의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경쟁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 평화보다는 불화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화평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